네, 오늘은 2021년 9월 5일 주일입니다.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시고 주님과 어긋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배에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때 주님께 무릎을 꿇고 받은 은혜와 받을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받아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감에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동문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은 우리와 함께하여 도와주시고, 그래서 여전히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했던 우리 모든 모습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주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써싸우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아닌 것이 나의 주님처럼 여겨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여 내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슬프고 때로는 비겁하게 핑계를 대며 하나님을 등지고 살려고 싶은 유혹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오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약속하신 은혜 보좌 앞에 나와싸우니 주님, 저희들의 형편을 주 앞에 다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슬프게 하였고, 나 자신을 아프게 하였고, 나 자신을 괴롭게 하였고, 나 자신을 나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다 아뢰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과 정직하고 진실하게 대면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 모든 허물을 덮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회복해 주실 은총을 삼하며 저희들 마음을 다 내어놓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어여삐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가 주님을 여전히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3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주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김진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가을 장마와 바삐 지난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함께해 주시고 추석절과 창립 기념일이 있는 9월 첫 주일 거룩한 예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와 각 가정에서 나누어 예배드리지만 한 마음으로 드리고자 하는 저희 마음을 아시오니 영광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비추는 거울이다는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러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봅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우리 충령교회를 50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5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걸어온 길을 추억하며 또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난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은 반성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로 새로워지고자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 되길 원하오니 주님의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한 베드로의 영성을 칭찬하신 주님, 우리 충령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사람으로 영육간에 잘 성장하게 인도하셔서 이 땅의 훌륭한 인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수능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이 시간관리 잘 할 수 있게 하시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내어 기도하고 가르치기에 힘쓰며 수고로 섬기시는 교사선생님, 부장님들, 그리고 이들을 지도하시는 두 분 전도사님께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맡기신 목회를 신실하게 감당하고자 힘쓰시는 목사님을 평강으로 지키시고 언약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 성도들,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의 영광만 드높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 문턱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 성도들의 건강을 돌보시고 이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접종에 힘쓰는 의료진과 모든 관계자를 도와주시고 생업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위로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팬데믹이 조속히 종식되어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청년들, 직장관계와 여러 형편으로 타지와 해외에서 생활하는 우리 중년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당회와 재직회에서 논의될 담임 목사 재청빙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를 또 이끌어 가실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순서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의 영광만 드높이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이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설교 제목이 설교를 통해서 성장한다, 실패를 통해서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워보면은 이 제목이 가슴 깊이 느껴질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또 내 자신의 돌아온 삶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내가 늘 승승장구만 했나, 그러지 못한 것을 깨달아 알고서 그렇구나, 실패라는 것, 그게 나 자신의 살아오면서 반드시 필요하였구나.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에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구나 실패하는데 실패한 것을 실패했다고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내어놓고서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였기에 실패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뻔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역시 있기 마련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말은 승승장구일 것입니다. 좋아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한번 운동선수를 생각해 봅시다. 세계적인 야구선수 중에서 우리나라의 투수 유현진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 게임에 100개 정도 던집니다. 근데 몇 개 던지면은 아주 뛰어난 선수라고 이야기 들을까요? 투수로서 삼진을 몇 개 잡아내면은 뛰어난 선수일까요? 10개만 잡아내도 뛰어난 투수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90개, 90개는 타자들이 어쨌든가 쳐요. 뛰어난 투수도 공을 던질 때마다 그 타자들이 삼진을 먹지를 않습니다. 자, 그럼 축구 선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축구 선수 손흥민이가 있습니다. 그가 공을 골대를 향해서 찰 때마다 골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를 아주 대단한 축구 선수로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히말라야 산을 오르는 사람을 두고서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바로 히말라야 산을 오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저기 설악산을 가자고 약속을 하고 난 뒤에 한 7년 전이었습니다. 앞산을 일주일에 2번씩 올랐습니다. 그래도 설악산을 오르는데 얼마나 힘들은지 알 수 없어요. 히말라야 산은 저는 못 오를 겁니다. 히말라야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작은 산 오르기를 반복하고 나름 큰 산 오르다가 또 실패하고 오르다가 실패하고 그렇게 나름 큰 산을 오른 뒤에서야 드디어 히말라야 산을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실패를 인정하고 똑바로 살겠습니다. 이런 것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는 역사 발전은 이렇게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에 갔다가 이걸 두고서
낯선 형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가 고백하고 믿겠노라 다짐했던 대로 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비틀. 그리고 때로는 좌절하고 주님을 떠나려고 했던 마음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본인의 삶과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에요. 믿음의 대선배였던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이 사람들이 믿음 좋다라고 말하지만은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그 실패한 사람 중에서 베드로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나아갔다가 뒤로 왔다가 부흥했다가 쇠퇴했다가 지금 현재 평안합니다. 사람도 태어나서 계속 자라나고 계속 머리 좋아지고 계속 건강하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돌 지나고 난 뒤에 걸음걸이를 시작하고서 한 발 내딛다가 넘어지고 한 발 내딛다가 넘어지고 또 그러 두 발 내딛다가 넘어지고 또 세 발 내딛다가 넘어지고 그래 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한 인생에서 뛰어다닐 때가 있대요. 그때가 언젠가 걷기를 가장 잘하고 난 뒤에 보통 한 만 3세 정도 되어지면은 그때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자꾸 뛰어다닌대요. 뛰어다니고 난 뒤에는 지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다음은 어디 가다가 자꾸만 다리가 피곤합니다.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퇴보만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를 살면서도 과거의 눈을 가지고 현재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21년을 사는데 1980년대에 우리의 경험과 그 당시의 세상을 봤던 눈을 가지고 현재를 보면은 이 사람은 한물간 사람입니다. 어릴 때 경험했던 독학한 기억들, 이거를 어른이 되어서도 해결하지 아니하고서 간직하면은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어린애처럼 삽니다. 독한 경험했던 어린애 때의 그 기억을 가지고 몸은 어른이지만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살아요. 이걸 두고서 뭐라고 말할까요? 잘 아시다시피 어른아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실패를 통해서 교통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변화되어 주님의 일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무성합니다. 다 그런 이야기. 실패를 통해서 이전의 삶의 방향을 버리고 비록 내가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옵니다. 나와서 예수를 만나서 내 인생이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이 이 땅에 주는 복을 누리고 삽니다. 그리고 죽음의 종로로 타다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흠한 것에 종로를 하다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겉모양만 살짝 바꾸는, 화장하거나 포장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둬서 계량한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근본이 바뀌어요. 그게 속마음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데는 어떤 것으로도 차별받지 않고 배제당하지 않습니다. 너는 한국 사람이니까, 너는 베트남 사람, 그런 거 갖고서 우리는 차별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된 데는 그런 거 구별 없어요. 여자고 남자고 구별 없어요. 부자고 가난한 사람 구별 없습니다. 비록 창녀로서 좀 이렇게 더러운 삶을 산다 하더라도, 병자로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를 배척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내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변화에는 너무 늦다고 너는 안 돼 라고 배척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기 때문에 어려서 안 된다. 나이 들었기 때문에 너는 고집 있어서 안 된다. 나이 들어가지고 노인이기 때문에 살 날 얼마 남아서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자, 이제 성경의 몇 토막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갈릴리 해변의 베세다, 이 베세다라는 게 뭔가? 어부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출신입니다. 출신이 거기래, 그죠? 달리 보게 되면 조상 대대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지극히 평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조상 대대로라는 것은 전통대로 살았다라면은 적어도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굶며 죽지 않는 성실한 사람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부름받고 위대한 삶을 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동생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기 전에의 그의 이름을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 이름이 몇 가지로 나옵니다. 히브리어로서 처음에 시몬이라고 하는데 시몬입니다. 그게 야곱의 후손 12지파의 그 시몬인데 뜻이 뭘까? 먼지라는 뜻이에요. 가벼운 사람이라고 하죠.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가벼운 존재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은 너는 이제 뭐로 될 것이다. 자,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거는 알아요. 그런데 그 이름이 바뀌었어요. 헬라어로서 이름이 게바로 바뀌었습니다. 뜻이 뭘까요? 반석입니다. 페트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페트라, 요르단 가면은 페트라가 있습니다.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42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그 시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먼지처럼 풀풀 날리는 삶을 지금은 살고 있지만은 나를 통해서 너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위대한 삶으로 세워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그 다음 보게 되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불쑥 나타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오라고 초청하지 않았어요. 불쑥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 이거죠. 내 믿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거죠. 구원받은 것이. 늘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세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손에는 고기를 몇 마리 쥐고 있었습니까? 한 마리도 없었어요. 빈 그물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말을 들은 베드로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에? 베드로는 말입니다. 속으로 야, 니 누군데 내한테 그런 소리 하나? 내가 말이야 여기에서 잠들 굶은 사람이야. 나는 고기 잡는데 베테랑이야. 그리고 내가 밤새도록 뭐인지 알아? 내가 놀지 않았어. 밤새도록 고기 잡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너무 단호하게 말입니다.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 내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방법대로 밤새도록 고기 잡았어요. 당신 내 알아요. 나 그렇게 열심히 고기 잡고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하면 허탕쳤어요. 하지만 내가 당신이 말하니까 너무 그냥 카리스마 있게 말하니까 그 말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 방법대로 열심히 살았던 베드로 허탕치는 삶을 살았다. 허무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에 따라서 그걸 받아들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물의 고기가 어느 정도 잡혔습니까?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저는 찢어진다는 말은 양이 많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내 생각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 방법이 포기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하고 있으면 나 밥 안 굶겠네요. 나 부자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하고 한 100년 여기 사세요. 내가 고기 잡아서 당신한테 충분히 먹을 거 줄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아주 생뚱맞은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자세를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선생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는 나를 떠나래요. 떠나래. 바보 아닙니까? 떠나래요. 왜요? 내 죄인이라 이거죠. 죄인.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 속에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그냥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경외심을 갖고 누가 두드려 패서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자기가 헛된 삶을 살았다는 걸 깨달아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는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로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다. 이게 고난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방법 따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때에 고기를 많이 잡듯이 앞으로 내가 당신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지금 경험한 이것처럼 내 말에 따라서 내가 너를 불러서 사도로 세워진 그 삶을 살게 되면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될 것이야 라는 것을 고기잡이를 통하여 경험한 것을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죄인입니다 라며 주님 앞에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고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도와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주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 그래 내가 네한테 십자가를 보여주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럼 받아들여야 돼. 그렇게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내 자신의 삶을 발견하고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요 33절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신다니까 먼저 배를 타고서 거기에 갈릴리 바다를 지나고 있을 때에 예수님 물리를 뚜벅뚜벅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 또 촉발은 베드로가 28절 보게 되면 이렇게 당부합니다. 나를 명하사 물리를 오라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말합니까? 온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흉내내어서 물리를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때에 뭐가 보였습니까? 예수님이 보였습니까? 뭐가 보였습니까? 바람이 보였어. 바람 통해서 거기에 파도가 큰 집채만한 파도가 보였겠죠. 그 파도가 물을 걷기 전에도 쳤고 물을 걸을 때 쳤어. 그런데 갑자기 뭐가 보였다? 파도가 보였어요. 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을 보고 나니까 물 위를 걷다가 물에 풍덩 빠졌어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환경을 보면은 늘 나 자신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나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허우적거리면서 나 이제 죽었다 끝났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30절 말씀 보게 되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야 이놈아 너는 말이야 안돼 머리 빠져 죽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어서 즉시 베드로를 건져주셨습니다. 즉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꾸짖습니다. 31절 보게 되면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을 하느냐. 의심이라는 것은 두 가지 생각이에요. 물을 걷는 거, 예수님만 바라보고 물을 걷는 거, 그 한 생각. 또 하나는 바람을 보고서 그냥 내가 왜 물을 걷지? 나 같은 놈이 무슨 물을 걷는다고? 나 같은 놈은 그렇게 할 수 없어.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생각을 왔다 갔다 하다가 예수님 온내 간다고 그 다음에 바람만 본 거예요. 이게 의심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물에 빠진다는 겁니다. 누구나 믿음을 갖고 살 때에 물리를 걷는 것처럼 험한 세상도 힘차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능력과 환경으로 내 힘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반드시 물에 빠지는 것과 같은 실패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능력과 환경을 보고 살 때 실패하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주의 기도입니다. 이 주의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걸 화살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무심하게 네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지명이 나와요. 어디라고요? 가이사라 빌립보. 저는 한 17년 전에 성지순례 때 가봤습니다. 그때 교회 부임하자마자 그냥 어떤 분이 그냥 성지순례 갔다 오라고 해서 그리고 갔는데 가이사라 빌립보 가서 가이드가 이렇게 하면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여기 뒤에 헐몬산이 있고 여기 뒤에 앞에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이 여기에서 오만 신을 섬겼던 곳이야. 오만 잡신을 다 섬겼어. 그래 만신전 1만만자 1만 개의 신들을 섬기는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 갈릴리사라 빌립보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었어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18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좀 어린애 같은 질문 같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노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세 예언자를 들어서 말합니다. 누구 같다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대요. 세리왕 같다 하대요. 또 누구 같다 하대요? 엘리야 같다 하대요. 또 누구 같다 하대요? 예레미야 같다 하대요. 이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그냥 예언자, 사람인데 조금 예언자로서 부름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또 이런 종교가 있습니다. 지금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고 그냥 좋은 사람으로 믿고 예언자로 보는 종교가 몰몬교, 여화정인, 그리고 안식교, 유대교, 회교, 이슬람도 그래요. 예수님은 15절에서 자, 사람들이 뭐라 하던 데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엄마가 믿고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믿고 다른 사람이 말하고 목사가 말하는 게 말고 유정인이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구체적으로 물어요. 자, 그때의 16절 말씀에 이빠른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거는 정말 탁월한 대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제가 다음 주 설교 때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대답한 대로는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못 살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누군지는 알기는 했어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는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는 대로 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런데 아는 것이 무용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바요나 출신의 시몬아, 너가 복되도다. 너가 나를 기름 부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준 거라고요? 네가 머리 좋아서가 아니라 네가 사람이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머리 좋다고 한 게 학벌이 좋다는 게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게 성령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정말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말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극찬하고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8절 말씀에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가톨릭과 개신교가 갈라집니다. 1절 보게 되면 너의 신앙 고백은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할 것이고 앞으로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뭐가 세워진다고요? 교회가 세워진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톨릭은 베드로가 받은 그 열쇠를 계속 쥐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다 이거죠. 그게 누군가? 추기경이라 이거죠. 우리는 고백이라 이거죠. 고백. 자, 나를 구세주로 받아들인 교회는 어떤 지옥의 권세, 그게 음부입니다. 이걸 이길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는
너의 신앙으로 살면은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세 가지 복이에요. 그 뒤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예수님이 좋았는데 베드로에게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할 이야기를 예고하세요. 여기에서 정말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유대인만 아니라 내 백성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신 거예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단칼에 자기 민족만 그냥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고난당하지 아니하는, 즉 아주 부족적인 신입니다. 온 인류가 아니라 유대인만 위한 예수님으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희생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잘 가세요. 나는 빠이빠이입니다.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가지 마세요. 가면 안 됩니다. 그 길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 네가 말이야 진짜 고맙다. 내일 죽지 말라니까 내가 진짜 고맙다. 눈물 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몇 개 꾸짖고 계십니다.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해요. 사단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요구대로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준 뒤에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가 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살 줄로 알고서 미리 축복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유혹을 받거나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이 살지 아니하면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칠 줄 알았기 때문에 사단아! 라고 회초리를 들고 꾸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급한 베드로가 지그재그를 그으며 고통당하지만은 지금 네가 고백한 대로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고백한 그 고백대로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서 축복하고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한번 보세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1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감난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31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예고하셨어요. 그러자 촉발은 베드로가 이번에 33절에 이렇게 또 다짐을 합니다. 뭐라고 다짐합니까? 33절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막하다 다른 놈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버리면 내 손에 장을 찢습니다. 이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34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네밖에 없다. 내가 믿을 놈 네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냉정하게 34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 라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어요. 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69절 한번 보세요. 69절 보게 되면은 이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도 저 사람 나사렛 예수하고 같은 동네 살고 같은 한패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랍니까? 예! 제가 저 사람을 따랐던 제자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모른다고 했습니까? 저주하고 맹세하며 나는 저 사람 안다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찢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닭 울기 전에 3번 모른다고 베드로는 또 예수를 버렸어요. 실패했습니다. 적극적인 베드로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따르겠다고 다짐했지만은 실제 삶 속에서는 사람들이 바라던 대로 우리 민족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는데 당신은 충분히 힘이 있어요. 총칼로서 저 로마 없애버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바랐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자 베드로는 예수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버린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버린 베드로 더 큰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이거를 인생에 한번 곰곰이하면 적용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왜 배신과 이별을 반복하며 살까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방에게 조금 이용할 것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좀 잘해줍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이 이용할 가치가 없으면은 죄송하지만 껌 씹던 거 담을 다 빼버리면은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머리가 팥불이 된다는 말은 결국은 몸이 쇠해지는 거예요. 병들고 늙어서 이제 힘이 없고 돈도 못 벌고 그래도 버리지 말라고 그 주례자가 그렇게 약속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기를 버리는, 자기를 희생하는 그 사랑을 싫어해요. 나만 위해달라 이거지. 내가 원한다면 해달라 이거죠. 그거 안 해주면 나쁜 사람이 되고 그러면은 나는 당신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 살수록 이별과 또한 배신의 경험들을 자꾸만 하여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말한 뒤에 창피해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꼭꼭 숨지 아니하고 자기와 친한 친구 7명을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고향 바다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 바다에서 베드로가 시간을 내어서 고기 잡고 있고 또 잠을 자려고 하면 주로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했던 자기 고백이 생각나서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입니다 라고 다짐했던 그 생각이 나서 괴로웠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생각한다. 이게 생각하면 괴로웠을 것입니다. 또한 말입니다. 모두가 다 막하다 다 주님을 부린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안 버리겠습니다 라고 다짐해서 생각나서 잠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불면의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실패한 과거의 삶을 마을 사람들이 알까봐 싶어서 자기의 정체를 꼭꼭 숨기고 변장을 하고 엄한 방법으로 옛날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르는 모습으로 자기 정체를 숨겼을 것입니다. 자신이 고백한 대로 살지 못했다고 자책하면서 이제 나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 나는 한심한 사람이야 라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며 괴롭혔을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실패한 것이 생각나고 다짐한 것이 생각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내 자신이 변화되기 위한 시그널인 것입니다. 고난이 왔다는 것은 내 몸이 건강해지거나 내 삶이 새로워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라 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렇게 앞으로 나갔다가 뒤로 물러갔다가 앞으로 나갔다가 뒤로 물러갔다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많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도록 점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사건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꼭꼭 숨어 지냈던 제자들, 달리 보기로 실패한 제자들 찾아오셨어요. 또 찾아오셨어. 베드로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찾아오셨어. 자, 실패한 과거를 용서받아서
회복되지 못했는데 하는 일이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처럼 누가복음 5장에처럼 밤새도록 열심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결과 고기를 몇 마리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실패한 가슴을 안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삶은 흙탕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베드로에게 이번에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또 이번에도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 순종했어요. 착하긴 하죠, 그죠? 예수님 말 잘 들어요. 그러자 그 그물질 결과 고기를 몇 마리 잡았어요? 예, 153 원아비 볼펜 153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옷을 벗고 있다가 부끄러워서 옷을 입고서는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를 감추는 거예요. 실패한 정체를 감추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물고기와 떡을 구우셔가지고 3번 부인하고 난 뒤에 자신의 상처를 끌어안고 잠을 자지 못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허탕치는 베드로의 상처를 회복해 주시기 위하여서 똑같은 질문을 3번 하고 계십니다. 15, 16, 17절 뭐라고 묻습니까? 뭐라고 물을까요? 성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묻습니다. 성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3번 물어요. 3번 물은 이유가 뭐 됐을까? 3번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었어요. 충분히 물었다 이거죠. 베드로가 다짐한 대로 못 살았고 상처를 끌어안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회복해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3번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어땠습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또 촉바르게 대답했을 거예요. 내가 마리아 당신 사랑하는 건 내가 다 살지 않나요?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맹세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번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잘 아십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요. 자기 약함을 알고 자기 실패했던 거 알아요. 자기는 촉바르게 대답을 하고 난 뒤에 또 실패하고 말하며 예수 부인하고 살았던 거 알아요. 그래서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한계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자기의 마음을 떠넘겼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가는, 철들어가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감정대로 정말 자기가 살 때는 예수님이 정말 자기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했지만 그렇게 못 살았어요.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달라져요. 자기 약함을 알고서 쉽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또 성령님을 의지해요. 자기 기분대로 못 사니까 실패해요. 자기 의지대로 사는 게 안 돼요. 실패해요. 그러니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 약속한 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실패의 늪에서 건져서 이제 자신을 대신하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도로 살도록 내가 너를 믿고서 이 사명 맡기겠노라. 그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그 사명을 준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진 후퇴를 반복하다가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은 뒤 드디어 고백한 대로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훗날에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과거에는 앞장서서 고백하다가 부인하고 예수님에게 목숨을 걸겠다고 다짐했다가 도망치는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고백한 대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주의 큰 사랑,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의 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의지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으로 모신 예수님처럼 자신도 많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는데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 내어주는 사랑을 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랑, 자기가 부인했던 그 주의 사랑을 붙들고 의지하고 자기도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신중하지 못하고 인내심이 부족했던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뒤 옛날에는 도망치다가 넘어지고 배신하였지만은 이제는 그런 배신의 삶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많은 사람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열차가 높은 산을 오를 때 한꺼번에 못 올라서 이렇게 오른대요. 예전에는 저기 태백에서 강릉으로 넘어가는 그 고개가 상당히 높아요. 해발 한 800 뭐 이래 돼요. 그러면 계속 올라가면 뒤로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올라간대요. 지그재그로. 지금 또 스위스의 융플라우에 가면은 그 열차가 한 번에 못 올라가니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이걸 두고서 스위치백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올라간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까지 앞으로 나갔다가 뒤로 물러가기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서서히 사도의 삶으로 많은 사람을 정말 세우는 그 부름받은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걸 저는요 이렇게 설명을 해서 한번 들으시면서 제 설명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제 설명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산돌 같은 존재로서 신령한 집을 짓는데 사용할 것이라. 이는 나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먼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를 만난 뒤에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반석이 됐다니 이 얼마나 황홀한 일입니까? 여러분도 내가 지금 다짐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삶을 나중에 살지 못할까 봐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앞으로 나가다가 뒤로 물러나고 옆으로 세며 지그재그로 발전합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다가 나중에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야 저주하며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죄송하지만은 뭐 구더기 때문에 장 못 딴 겁니까? 내가 실패한다고 해서 주님 고백하지 못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때 주님의 그 큰 사랑에 감동받아서 회개할 때 언젠가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자신을 사랑하는 그 큰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나도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리가족 여러분,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으나 실패하여서 주님을 부인하고 때로는 충령교에 떠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한 과거의 흔적 제대로 모르고 남 탓만 해서는 절대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지 못합니다. 빈 그물뿐인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잘 받아서 실패를 정직하게 인정하시고 이전의 실패의 흔적을 말끔히 주의 은혜로 지우시고 이제 많은 사람을 하나님 백성 삼는 데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찬송가 96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은 과 잡힌 자의 모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감감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생명과 복의 거른 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 저들의 실패하고 상처받았고 과거의 나쁜 흔적에 전전긍긍하는 저희들의 모습과 우리 공동체의 모습과 이 나라와 이 사회 형편을 주님께 송구하지만은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 보혈로 지난 과거의 실패한 흔적에 붙들고 나 자신을 낙심하고 절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핑계댔던 삶을 더 이상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찢어지고 상처받았던 우리의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살고 그 은총을 맛보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군대의 생활을 하다가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중년 가족의 품에 안긴 우리 김성재 형제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다시금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해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짧은 휴가 동안이지만은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 예배하는 주님의 은총을 힘입어 위로받고 회복되어서 다시금 그 힘든 군대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저희들이 이제 주님께서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주님의 일에 참여하여서 다른 이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만들고 실패하여 방황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함께 손을 잡고 하늘나라의 잔치를 맛보고 재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을 싸우니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다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감동받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섬사게 헤아려 구별하여 11조 감사 건축 장학 선교 조정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에 나가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기쁘게 충성하여서 주님께서 더 크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약속하신 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손에 이끌려서 실패한 과거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는 고통을 넘어서 먼저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지나온 실패의 흔적을 말끔히 지움받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나라를 향하여 성큼성큼 나아가길 다짐하는 머리 숙인 충령가족 위에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